금강경 제10 장엄 정토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바 법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옵니다. 세준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로 얻은 법이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하오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이옵니다. 그러므로 수부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니 마땅히 물질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또 소리, 향기, 맛, 부딪힘, 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 마땅히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쓸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숨이 산왕만 하다면 내 생각엔 어떠하냐?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매우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말씀하시어 큰 몸이라 이름하시었기 때문이옵니다. 해설. 제10부는 장엄 정토분인데 장엄은 꾸민다는 말입니다. 요새 말로 도시미화한다. 곧 가로수를 신고 길을 넓혀가지고 여러가지 치장을 잘 한다는 것이란 뜻입니다. 정토는 부처님 세계 곧 불토를 가리키는데 우리 본심자리가 점령하고 있는 전체 우주를 흑토자 하나로 말한 것입니다. 현상계는 흑이 대표적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불토라 그러면 한 부처님이 깨달아서 점령하고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정토를 장엄한다 함은 불세계를 미화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 장엄이 안 되어 있어서 모두 오줌, 똥, 구름, 썩은 거름, 송장,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썩은 더러운 것을 먹고 험악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승 불교의 초과, 이과, 삼과, 사과를 증득해 올라가면 차차 이 세계가 정화됩니다. 더럽고 험한 것이 없어지고 차차 우리가 먹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소변도 필요 없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몸이 점점 화나공신으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보살이 52위를 증득해 올라감으로써 십신보살로부터 십지보살로 자꾸 올라갈수록 그 복과 지혜가 더욱더 많아져서 그 계를 어렵게 지키고 보살행을 하는 데 따라 세계가 점점 장엄 미화되어 올라갑니다. 전에 말하던 28천의 하늘도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수명이 길고 인격이 고상하며 천상의 환경도 올라갈수록 점점 화려해져서 인간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세상으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 위로 올라갈수록 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차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전부 얼굴도 더 거룩해지고 거대한 국토가 미화되어 올라가고 장엄이 되어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는 오탁악세이니 5가지 욕심을 탐내서 죄만 짓고 서로 사륙을 안 하면 안 될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한 번만 돌이켜서 정화를 해 놓으면 그때는 세계가 또 달라져 가고 산천 초목까지 전부 달라져 갑니다. 거기는 일체 중생의 마음도 정화가 되어 거룩하게 삽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의 장엄은 뭐니 해도 극락세계에 비하면 냄새가 나고 사람 자체부터 추하고 못생겨서 극락세계의 변수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한다 하면 장엄하는 장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무심에서 이루어진 장엄 아닌 장엄이며 하는 것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이끌어 제도한다는 뜻으로 장엄 정토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부리존자에게 또 같은 뜻을 물으십니다. 열애가 아득한 과거세에 연등 부처님 앞에서 교화를 받고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그때 내가 어떤 법을 얻은 바가 있었느냐? 견성을 해서 깨달은 법이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수부리존자는 부처님께 여쭙니다. 아니옵니다. 부처님.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었다는 것은 말뿐이니 실제로 아무것도 얻으신 법이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본부가 보기에는 석가 열애께서 모든 것을 새로 깨달았으니 그것은 얻은 법입니다. 인생이란 밥 먹고 똥 싸다 죽는 것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부처님을 만나서 확실히 내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우주의 본바탕이요 절대 자유의 존재구나. 완전하고 영원 불명한 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부처님 설법 듣고 믿게 되었고 과연 그렇겠구나 하는 도리를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연등불 처소에 발심을 해가지고 그 후부터 열심히 수도를 하고 나행 고행을 하고 보살행을 닦아서 오늘날 성불 했노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뒤 40년 동안 항상 이렇게 설법하셨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말씀하시면서는 시치미를 떼고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음이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근본 자체는 견성하기 전이나 그 뒤나 항상 마찬가지이고 부처님 만나 볼 때나 안 만나 볼 때나 그 자체는 아무 증감도 없어서 지옥에 가 있을 때나 군뱅이 버러지로 있을 때나 그 자리는 여여한 자리로서 아무도 엿볼 수 없고 주고받을 수도 없고 깨칠 수도 없고 미할 수도 없는 자리이지만 중생은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를 만나서 그 법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게 되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됩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설사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셨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자신이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이 닦아서 깨달았지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법을 가지고 와서 닦은 것은 아니며 애초부터 없었던 것을 연등 부처님한테 비로소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불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연등 부처님이 가르침을 버려서도 안 되고 마음에 기억을 해서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도 마음에 의지하는 소위 경전을 세워가지고 연불이나 참선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도 과거에 아무데도 의지하지 않고 성불하신 것은 아니므로 얻은 것이 전혀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가 연등불한테 아무것도 얻은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겉으로 봐서는 거짓말 한 것과 한 가지입니다. 확실히 연등 부처님을 의지해서 발심했고 그 지도에 의지해서 성불하신 것인데 얻은 것이 없다고 하시면 마치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여 전부 나 혼자 배웠지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부리 존자께서 안 될 말씀이십니다. 연등 부처님 앞에서 깊은 것이나 얕은 것이나 참된 법이나 거짓된 법이나 얻은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셨고 부처님께서도 너희 말이 옳다고 긍정하셨습니다. 채와 용이 둘이 아닌 본체자리의 본래 청정한 본바탕인 마음자리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유무를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한 자리임을 알고 이제부터 술이니 국이니 재산이니 가정, 국가, 민족이니 하는 일체의 집착, 분별, 망상을 초월하여 공부를 완전하게 마치기까지는 달리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장래를 위해서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조국과 가정을 버리고 먼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과 같이 불교가 본래는 구세의 종교이지만 내가 먼저 도를 구하여 알 때까지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산중수도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체로 봐서 영원상주의 존재이니까
닦는다고 해도 안 되고 닦으려는 마음을 내면 벌써 때묻히는 것이 됩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 해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깨치지도 못한 사람이 이걸 닦는다면 그것은 설상가상으로 더 깨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범보로서 모순된 방법에 의해서 깨치는 길이 묘하게 있기 때문에 귀신도 모르게 지도하는 길이 있는 것을 나중에는 필경 알게 됩니다. 깨친다는 것도 기묘한 일이고 깨쳐놓고 봐도 참 기묘한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 실상자리 마음자리를 봐서는 이렇다 저렇다가 다 끊어져서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배울 것도 가르칠 것도 없으며 얻을 것도 줄 것도 없지만 범부로서 학문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유물이니 유심이니 하고 생각에 미치는 데까지 사상을 만들고 개념을 지어서 미혹되어 있다가 불법에 들어와서 상대 세계의 생사법을 초월해서 차차 도가 높아지면 마음이 터울이 단계적으로 굳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구별이 있듯이 초지보살, 이지보살 하여 처음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까지 크게 나누어도 무려 52의 계층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무엇에 의지해서 하긴 합니다. 깨달은 본체 자리에서 보면 계급이 있을 수 없고 닦을 것이 없지만 닭업으로 오면서 지어온 업습을 닦아 없애는 데에 따라서 그런 계급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따라 점점 아는 것도 더 많아지고 신통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닦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 다 무엇에 의지해서 배우고 닦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얻은 법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보살인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꿈속에서 거짓으로 있었던 일이고 실상으로는 없는 것이란 말씀이신 것입니다. 내가 본래 얻은 것이고 연등무천님 만나 뵙기 전부터 내게 본래 있던 것이므로 그것은 연등불한테 얻은 법이 아니니 그래서 소득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떠하냐?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거룩하게 교화하여 불토를 장엄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아. 왜냐하오면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청정하게 교화하여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름이 장엄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장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하고 수부리 존자께서 대답하십니다. 장엄 불토란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함으로써 해서 무심한 것이 가장 큰 복을 짓는 것을 뜻하니 복의 근본이 무심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은 우주를 자유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곧 무심입니다. 중생들은 이와 반대로 유심하기 때문에 범부중생이니 유심이라는 말은 소유욕이고 점령이고 욕심입니다.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없어져가고 욕심을 부리면 망해가고 욕심을 덜면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욕심만 초월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넉넉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곤란하다 해도 서울 생활 수준을 보면 지금 불란서 파리나 영국, 런던 같이 하는 이가 많습니다.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뼈 빠지게 농사를 짓게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이문 적게 먹고 저기 있는 것 여기 갖다 주고 여기 있는 것 저기 갖다 주고 하루 밥 3끼 있으면 그만입니다. 또 대통령은 온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잘 살피어 제각각 뜻에 맞도록 해주어 모든 분야가 잘 발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욕심을 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도 장엄 불토를 해야 하고 남북 통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욕심으로 되는 것이냐 하면
무심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심이라 해도 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무심입니다. 천당도 올라가면 28천이 있는데 그것도 다 욕심이 적고 복을 많이 심은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보살은 무심하다 보니 장엄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무심으로 하는 장엄이기 때문에 극락세계 같은 굉장한 장엄을 합니다. 극락세계의 장엄은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장엄입니다. 극락세계를 가보면 다이아몬드 나무가 있고 다이아몬드 잎이 열고 모든 금은 칠보로서 도로가 장엄되고 팔공덕수 못이 있는데 바닥에는 금은 칠보로 된 모래가 깔리고 잔디가 있고 그 물속에 들어서면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큰 사람이 들어서면 큰 대로 다 알맞게 물이 되고 100명이 한 번에 들어가도 키가 작고 큰 것을 따라 모두 다 목욕하기 적당한 높이로 또 물이 찹니다. 발목쯤 닿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찰나에 발목쯤 물이 내려가고 허리쯤 왔으면 하고 생각하면 곧 허리쯤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자유신통한 연못입니다. 도로에 있는 가로수도 서울이나 영국 런던이나 워싱턴 뉴욕 같은 시가를 극락세계에 비하면 변수도 안 될 정도의 장엄이 경전에 쓰여 있습니다. 삼국시대 신라 고려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고 불교의 예술이 극치를 이루었던 것도 타방세계 부처님 세계의 굉장한 장엄을 경에서 그대로 보고 구상하고 설계를 하고 절을 짓고 탑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정신을 일념으로 모아서 무심한 경지에서 했기 때문에 석굴암 같은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경 주제로 되어 있는 운하항복기심에 대해서 마음을 어디다 두며 마음을 어떻게 먹으며 번뇌와 망상을 어떻게 항복받으며 하는 말씀인데 마음을 어디다 둔다 해도 틀린 말이고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해도 틀린 말이고 마음을 가진다 해도 틀린 말입니다. 마음은 마음이지 그걸 두려고 하며 가지려고 하며 먹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응무소주하라. 아무데도 주하지 말라. 주한다는 생각조차 내지 마라. 아무데도 주하지 않는 그게 본래 주이고 또 본래의 그 자리에 주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 본심 자리는 생각을 내면 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생들은 망상이 죽 끓듯이 끓으니까 일체 만상에 색신이니 성향 미족법에 전부 주하고 의지해가지고 집에 주하고 남편한테 주하고 아들 딸한테 의지하여 모두가 거기에 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망상을 다 항복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 전체의 대의입니다. 이 망상을 항복받는 게 불교 공부인데 산중의 절에 있으면 요 근래까지도 그런 신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하다가 흔히 노루나 토끼가 와서 도망가지 않고 옆에 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이 들어 안 가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얼마 있다 다른 절로 가려고 하면 자꾸 따라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붙들릴 거고 그래 돌멩이질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이러면은 또 눈을 꿈뻑꿈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자꾸 내려다보다가 그만 또 뛰어 내려옵니다. 그래 그놈 잡아가지고 온갖 설교를 해서 타이르고 내가 여기 내려가면 잡혀서 죽으니까 너희 동무하고 놀아라. 그래도 잘 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몽둥이로 때려주고 돌멩이로 엉덩이를 한번 되게 때려주면 그때는 안 옵니다. 옛말에 불탐이면 야식 금은기라고 하여 탐심이 없으면 금은밤에 금과 은의 서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해면 조간 미롱류라고 하여 아무 해물지샘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 뜰에 나가도 사슴과 노루가 뜰 앞에서 자고 사람이 나와도 안 달아납니다.
이런 마음 공부하는 것이 보살 장엄입니다. 국토를 이렇게 장엄하여 악한 짐승도 악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청정해지면 다른 것은 다 모두 내 마음의 그림자니까 따라서 다 청정해집니다.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해서 응무수주하는 주하지 않는 보리의 마음을 깨쳐가지고 견성을 해가지고 항복기심을 해서 해물지심이 없어지고 춘사멀에 눈 녹아 가듯이 온갖 욕심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참말로 있는 것인 줄 알고 허덕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눈 녹듯 얼음 녹듯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불성자리만 드러나서 서로 해롭게 할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 세계가 차차 극락세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극락세계도 새가 있고 나무가 있지만 모두가 불보살의 화연이어서 축생 그대로가 아미타불이며 관세음보살, 보현보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불국토를 장엄한다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니 그 마음에 한 점 티도 없이 청정함으로 그 거룩한 마음의 장엄이 장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사바세계에서 법당에 단청하고 남대문에 단청하듯이 울긋불긋 오색 색칠하는 게 아니고 궁전을 짓고 도로를 닦고 하는 게 아니며 오직 무심만 하면 그게 곧 장엄이고 장엄 안 하는 걸 장엄하는 것을 장엄이라 이름하여 부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수불이야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다 하셨는데 무심한 것 곧 청정심이 드러나도록 수도를 하고 그래서 견성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전생의 과거업이 있어서 처음 견성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래도 업이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러니 아주 본성에 깊이 들어서면 모르지만 이제 처음으로 초견성쯤에서는 고운 여자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행동만 안 하지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또 당부하시느라고 이렇게 청정심을 내라고 하신 것이니 이런 것은 선부촉제보살, 선호념제보살, 곧 모든 보살들을 잘 당부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교할 때도 내가 잘하거니 남 모르는 소리를 하거니 그런 생각이 있으며 불교를 설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 소견대로 틀렸거나 잘 알았거나 얘기한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들어도 부처되는 길을 확실하게 바로 알기만 하지 누구한테 들었다 할 필요도 없고 다만 바른 길 그대로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나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심.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불응주색하고 생심하라 하셨는데 나는 여기다 토를 답니다. 보통은 불응주색 생심하여 마땅히 세계 주하여 생심하지 말며 이렇게 새기는데 나는 세계 주하지 말고 생심하라. 마음을 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생심 위에 하고 토를 달아서 해석합니다. 내 소유 재산이 있거든 내 재산이라 생각하지 말고 있는 사람에게 주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 주라 그 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같은 이유로 마땅히 주한 바 없이 어디고 마음이 걸린 바 없이 조건 없이 마음을 내어서 보살행을 하라는 뜻으로 새깁니다. 이것이 보살행이고 청정한 마음을 내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정한 마음자리만 깨달아가지고 견성했다 하여 가만히 있으면 나한 소승이 되어서 거기에서 굳어가지고 중생제도를 하기 싫어하게 되므로 그러면 불가를 증득할 수 없고 아무리 해봐야 소승 나함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일 마땅히 세계 주하지 말고 생심하라. 또한 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말고 생심하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세계 주에서 생심하지 말고
이렇게 새기는 경우에는 나흔들 모양으로 염세주의자가 되어 가만히 정적만 지키고 앉아서 침공체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공처럼 빈 곳, 진공에 가라앉고 적적한데 체했다, 고요한데 걸렸다는 뜻입니다. 대승불교의 보살행은 천당 지옥으로 중생을 쫓아다니며 제도해주고 아무 보수도 생각 없이 하면 그것은 안 한 거나 한 가지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정적만 지키려고 하고 어디 가서 설 법도 하고 이일 저일 돌아다니다 보면 이것 참 손해가 아니냐, 망상 아니냐 하면서 나한테 며칠 쉬어도 될 텐데 지독한 업보중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아, 수고한다, 칭찬이나 하면 좋을 건데 같은 말이면 업보라고 하고 망상이라 욕한다고 싫게 들으면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닌 말을 가지고 그렇게 들은 내가 또 잘못 들은 것입니다. 아무데도 머무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응무소주에서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하지 말고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고 제도하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했다, 깨달았다 하는 게 다 거짓말인데 또 거짓말이지만 중생의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처럼 있는 꿈이니까 그런 줄 알고 설법도 하고 중생 제도도 하라. 이렇게 해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했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받은 사람이 없다고 보는 그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법이라고 하신 것이고 금강경이 전부 보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비웃건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몸의 크기가 백두산만 하다든지 지구 덩이만 하다면 그 사람의 몸이 큰 것이냐 큰 것이냐 하고 엉뚱한 말씀을 물으십니다. 여기서 숨이 사는 지구를 말합니다. 왕은 제일 큰 것을 뜻하니 산왕이라 하면 왕산입니다. 가령 한국은 백두산이 왕산이고 세계는 히말라야 산이 왕산이 될 것입니다. 왕산만한 몸뚱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몸이 큰 것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 수보리는 아주 크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몸 아닌 것을 큰 몸뚱이라 하셨기 때문이옵니다.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되는 것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씀 다음에 수미산만한 몸뚱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논리의 연결입니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의 뜻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응무소주에서 이생기심하라. 아무 조건 없이 중생 구제해주고 보살행을 하라. 소승 모양으로 정말만 지키지 말고 중생을 제도해 복을 닦으라. 아무 생각 없이 해야 공덕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크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또 기묘한 턱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저 수미산왕만 하다면 그 몸뚱이가 크냐 안 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또 수보리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굉장히 큰 몸입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이 몸뚱이가 아니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크다고 합니다. 소나무에 감나무 접을 붙여 놓은 것과 같은 말씀이지만 앞에 한 말씀과 앞으로 나온 말씀과 자세히 보면 엉뚱한 말씀도 아니고 동문서답한 것도 아니고 앞뒤 조리가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여기서 종결짓는 구절인데 보통 책 소설 보듯이 여시야문 보살 마사라고 읽고 넘어가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도 법문을 들었다고 참배하고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러나 남의 잔치 구경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큰 것이 큰 게 아니고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게 없는 것이 30 이상 아니라고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5 열이 실견문에서 범수요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모든 상이 상이 아니다. 현상계가 현상계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존재가 아니라
그지없이 허망한 존재라고 할 수도 없이 덧없는 것들이다. 이 모든 현상이 현상 아닌 줄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한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금강경 사국에라 그럽니다. 이미 30 이상이 30 이상도 아니고 몸뚱이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사실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이 수미산이 아니라 우주 덩어리만 하다고 하셨더라도 그것은 없는 것이며 비신이고 비상이라는 말입니다. 수미산만 하다고 거기에 걸려서 그러는데 부처님 30 이상이 아니고 또 중생이 아니고 현상계가 현상계도 아니고 재상이 비상이다 라는 것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중생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봤다면 오늘 큰 산만한 사람을 봤다고 모두 밥만 먹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야단인데 그러면 벌써 거기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는 신도거나 선남선녀거나 비구 비군이거나 그렇게 큰 걸 봐도 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다 모두 꿈속이고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고 환의 존재여서 물질적으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재 파멸되는 과정에 있는 비상으로 봐버립니다. 아까 그 사람 굉장히 크네 하고 큰 것, 작은 것을 분별하면 색성향 미촉법에 떨어져 거기에 주한 사람이니 본래 망상에 쌓여서 7.8도를 일어섰다 자빠졌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께서 한술 더 떠서 참 큽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을 속아서 대단히 크다고 한 것 같으면서도 곧 부처님께서 그 몸뚱이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터리로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룬 우루는 응모소주 이생기심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큰 사람 하나 만났을 때 그 생각 놓치기 쉽습니다. 크다는데 그만 다 잊어버리고 주해버립니다. 산을 보면 큰데 넘어가고 꿀을 먹으면 달콤한 맛에 빠져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견성한 이도 혹 어쩌다 24시간 제대로 가다가도 속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속지 않도록 도가 아주 높아져서 잠도 없어지고 번뇌망상도 없고 열반도 아니고 생사도 아닌 신비한 지경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논리상으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모순됩니다. 응무소주면 응무소주고 이생기심이면 이생기심이지 어떻게 내는 게 안 내는 거고 안 내는 게 내는 거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수보리 존자가 크다고 한 말씀은 바람소리나 물소리 같이 아무 뜻이 없는 대답입니다. 우리 마음자리는 이것은 크나 작으니 말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다음에도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미 30 이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했고 일체 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이라 한다. 그랬으니 여기서는 직접 사실적인 신뢰를 들어가지고 도가 7.8도로 움직이지 않는가 하고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선종에서 보면 선지식이나 도인들끼리 별짓 다 해서 흥청거리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야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점잖게 말씀하셔서 어디까지나 범부 중생이 알아듣도록 고구정령으로 입이 닳도록 설명하시느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 사이에는 그런 정도라도 척척 넘어갑니다. 도인들끼리 법담할 때도 그야말로 석화 강음으로 찰나를 알게 됩니다.